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 시는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시죠.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그럼 보통 시편 23편을 뽑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읽은 18편을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에는 아주 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본 시에 붙어 있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제목을 볼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헌정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찬양의 시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시점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날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절하게 시가 어떤 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들과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났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체험, 즉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그날 체험의 바탕에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으로 가면 압니다. 거기에 거의 비슷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은 사무엘하 22장, 그 22장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지었던 그 시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같죠? 그런데 유심히 이 두 시를 살펴보면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74가지나 다른 것이 있다. 그렇게 다른 점들을 찾아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사소하게 조금씩 다른 내용이고 대세를 바꿀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고 결론을 얻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두 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 사무엘하에서는 이 첫 번째 구절이 안 들어있어요.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젊은 시절이에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그때, 즉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시 18편은 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생을 다 마감해가는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입장과 시점에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가 먼저 기록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몇 살에 죽었는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다윗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성경이 밝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했던 통치 기간이 약 4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40년 후에 4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죠? 40년 후에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다시 기억해내면서 찬송했다고 유추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볼 때 다윗은 먼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윗은 왕국을 40년이나 이미 통치한 왕입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통치했죠.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고 더구나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인데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유다의 왕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나 유다의 왕 다윗은 뭐 이렇게 그동안 자기의 통치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을 회고하는 게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모세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할 때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언급하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나는 그러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을 뜻하죠. 여호와의 종, 내 종 이렇게 두 번이나 연겁해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가리켜서 부르신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충성되었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또 뭐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 2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8절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다는 걸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입성의 대업을 이룬 여호수아는 110세에 가나안에서 죽고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룬 일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공로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이 두 가지의 공로를 이루는데 그것을 이룬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윗은 뭐냐고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를 만할까요? 다윗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왕국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완성한 왕입니다. 출애굽, 가나안 입성 그리고 주권 회복 이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백성, 모세는 백성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백성과 땅만 있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통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 그리고 다윗의 주권 회복.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일을 여호와의 종 3명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세우셔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8편은 여호와의 종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이룬 그것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3명 여호와의 종이 이룬 일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완성을 봅니다.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가나안 입성,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래,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 회복으로 회복되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다 주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맛이 이것이니라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은 모세 여호수아 외에는 다윗에게만 주어진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통해서 그것을 회상합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아주 자신의 생생한 그 옛 경험을 조곤조곤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18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험 회상은 지금 아주 생생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 경험은 상상이 아니고 아주 매혹적이고 실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에 이제 18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나. 그리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 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여호와라고도 표현되고 나와 주로 표현되면서 절묘하게 이것이 대칭을 이루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법을 우리는 대구법 그렇게 불러요. 대구법. 다윗은 뛰어난 시인입니다. 아주 시의 천재예요. 그래서 시에서 나타나는 이 온갖 수사법을 아주 자유자재로 발휘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 시에 나타나는 그런 수사법, 기법들을 잘 발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죠. 시인들이 이 다윗의 기법을 배워서 그렇게 해석하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 다윗의 수많은 시들을 보면서. 대구법이라는 건 뭐냐면 2개 이상의 문장, 단어의 구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되풀이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사회는 너무 바빠서 그 대구법이라는 걸 잘 안 써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식의 방법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한 줄이면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그대로 카피래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다는 말을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문장이나 구조는 시에서는 잘 씁니다. 왜냐하면 아주 리드미컬하게 리듬감을 줘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을 아주 강조하는 수사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어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어렵게 얻은 것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쉬운 것 쉽게 잃어버리고 어려운 것, 어렵게 얻은 건 오래 간다, 이런 거죠. 또 뭐 이런 거예요. 바람이 분다, 구름이 흐른다, 세월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듯 인간은 변한다. 인간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하면서 인간이 변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 외에서는 쓸 수가 없죠. 시가 아니고서는 이런 식의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반복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복적인 대구법, 이것이 이 시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대구법이 누구와 누구 사이를 나타나는데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나로 대변되는 이 다윗, 나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상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이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라요. 지금 바로 우리가 읽은 이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와 하나님이 나오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관계가 나타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의지할 내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뭐 반석과 요새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근데 반복을 하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여호와와 나의 관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붙들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여호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 그 관계를 얘기하죠.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만한 바위라는 거예요. 무서운 폭풍이 치던 날 밤 그 안에 나를 숨겨주시던 나의 하나님,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내 원수의 불화살에서부터, 원수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에서부터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여호와와 나와가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능력과 힘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은 전쟁을 뜻하죠. 모든 전쟁에서 내 최후 보루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이죠. 내게 찬송 받으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아뢰리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막 뭐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며 뭐 산성은 무엇을, 이런 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석과 산성과 요새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대구법에서 나오는 반복법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20세기에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유대인이었는데 부버는 인간관계의 본질, 관계와 관계의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유명해요. 그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면 I and thou, 나와 당신, 나와 너,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부분은 나와 너라는 이 관계에 대한 철학으로 알려졌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들을 썼어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혼자 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만 나의 의미가 주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없으면 나의 존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부부가 하는 얘기는요, 인간관계는 나와 어떤 물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it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즉 나와 어떤 사물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 즉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인격과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의 주체와 다른 주체의 관계라고 봤어요.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주체라는 거예요. 나라는 나와 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체 사이의 관계이므로 그 사이에 온갖 감정들이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사랑, 증오, 갈등, 협력, 이해와 오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복잡한 관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진정한 나로 성장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를 해요. 이런 면에서 부부의 철학은 인간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인간과 회복,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겠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인 삶,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아니고 너가 나의 신앙에 지대한 관계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의 신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부는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부부의 철학은요, 그 훨씬 높은 이상의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유대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요.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너는 이제 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갑니다. 이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 아주 근본적인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하여 나와 너가 중요한데 나와 너로 설명이 안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히 관계를 통해서 엮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것은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 나와 하나님. 그래서 이 나와 하나님을 세 개의 별도의 세 개로 이루어진 God and I 이렇게 세 개의 단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God and I는
연결된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한 단어다. 이게 쪼개질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한 쌍의 단어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해서 계시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르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라는 것에 대한 존재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 지척에서 말도 해보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 가운데서 다윗은 이 위대한 시를 짓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시인이 있었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적으로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이는 걸 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체험했던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맺은 이 관계를 시로 만들어서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기쁨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회상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뭐 다윗의 회상이라고 이름 붙은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회상이라는 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 돌아보는 거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의 일상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생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관계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유언에 주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하면 거기에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시죠.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정리할 때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흙으로 돌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애에 겪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기억하면서 침상에 앉아서 주님이 베푸신 자비로운 일들을 말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누리는 안식, 훈훈하고 좋은 소식,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기 전 젊은 날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죽기 전 회상을 하면서 첫 구절을 거기다가 추가를 한다고 말씀드려요. 첫 구절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한 구절을 딱 추가를 했다고요. 죽기 전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구절을 추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구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죽기 전에 추가한 이 한 구절은 이 시의 결론인 셈이에요. 그리고 요약인 셈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랑하나이다.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렇지 않고 미래형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겠나이다로 읽어야 돼요. 영어 번역 성경에서도 뭐 현재형으로 번역한 번역수도 있지만 킹 제임스 같은 경우 미래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I shall love thee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원시의 내용에 더해서 먼저 젊을 때 지었던 그 시의 내용에 더해서 하나님을 나의 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느 시점이에요? 이 시를 지은 게? 다윗이 지금 노년이에요.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곧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을 얘기해야 옳잖아요. 내 생애에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날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새로운 결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 생애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영원한 생명, 즉 주님 안에서의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었어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체세크라는 단어인데 체세크를 찾아보니까 딱 한 번 여기서만 사용을 해요. 다른 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힘이라는 게. 다른 곳에는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체세크가 아니라 처자크라는 단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 이 유일한 힘,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유일한 힘, 다른 힘은 이걸 설명할 수 없는 힘, 유일한 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세상에 어떤 온 세상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보통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유일한 그 힘이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힘에만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일한 하나님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나이다, 사랑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 여기서는 사랑한다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명사도 있죠. 사랑이라는 명사형은 레헴이라는 말인데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만큼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생명의 원천을 말합니다.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가장 깊은 원초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 생명의 아주 그 본질적인 깊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사랑,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 아주 본질적으로 깊은 그 생명의 사랑, 이걸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힘 자체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영을 쫓는 영은 허황된 능력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어떤 능력, 신비스러운 것들,
또 뭐 하나님이 성령을 마치 자신의 어떤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가요. 거짓 영을 쫓는 거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소원 성취,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나의 필요한 것을 얻고 내 괴로움을 더하여 줄 것, 괴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다윗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다윗은 구원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한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진 어떤 것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물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원하고 좋아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소유하면 구원이나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은 나의 위로이시며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디에 나오나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삶은 8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8편을 우리가 읽는데 그 전에 여러 주에 걸쳐서 어디를 나누었어요? 10편, 17편 나누었습니다. 17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것은 원수의 눈앞에서, 그리고 사울의 추격전 앞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다윗이 위험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기도의 전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17편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단식하며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17편에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계절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17편이 끝나면 18편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환난의 계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시편 18편과 같은 만족과 기쁨의 계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환난의 계절에서 부르짖은 후에 만족과 기쁨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이 신앙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고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디오 우리가 하나 볼 텐데 이게 제가 12년 전에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에요. 12년 됐는데
이 시편을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나 그랬더니 17만 명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 비디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으셔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시며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여 나와 너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환난 날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관계가 변치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치게 하시며 생수가 넘치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를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른 나무가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앙망하오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윤택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고대하오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